네, 할렐루야. 네, 온라인 수요기 되어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참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날 것만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 내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어려운 나라 상황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한국교회와 충무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한번 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시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고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지는 그런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두 주님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또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 뜻, 이 내 뜻이 기준이 될 때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된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교계 여러 신문의 칼럼에서도 대부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먼저는 교회도 이제는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교회가 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교회마다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오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사랑이나 구별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런 구별된 능력과 사랑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교회의 과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들을 많이 보고 대안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진단과 대안이 나름 고민의 흔적도 있고 또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진단과 대응을 보면서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이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무언가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 미래의 대안이 교회로 어떻게 하면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멈춰 있다면 이 대안은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꼭 불러 모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그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모이는 교회의 상황 외에는 대부분의 신약의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모이는 곳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것들이 신약의 흔적입니다. 단적인 예를 봐도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 사도행전의 성경의 사건에 나온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결국은 끝내 다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듯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말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도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사마리아도 땅끝도 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라가 아니라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땅끝까지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 되라는 말이 이 구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증인, 마르투스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 중심이요 목격자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충무교에 모여서 행복하다라는 뜻에서 끝나버린다면
또 이전의 교회로 회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교회의 중심을 모이는 곳, 모여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목격자, 마르투스, 보는 자,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야 되는 중대한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무엇입니까? 목격자들은 법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사건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목격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목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격자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 사람입니다. 목격자입니다.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결국은 그 창조 사역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본받아서 예수님 그 자신도 생명을 주는 빛이 있는 그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녹여서 그 삶의 윤리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 목격자로 그 창조의 역사적으로 함께 하신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삶의 윤리를 녹여내셨는지 우리에게 목격자적인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전체 서론은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충무교회, 어떤 성도로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격자적인 삶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징표입니다. 교회라면 일어나야 되는 이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왜 교회를 바라보고 왜 눈물을 흘리느냐, 왜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느냐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그 교회가 이 성도들을 향한 하이터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져줌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이터치는 결국 교회 안에 내가 받았던 성도들 간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음의 하이터치를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지 계속해서 교회에 모일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성도들의 위로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그 하이터치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하이터치가 없어지면 교회의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출구가, 교회의 대응이, 교회의 방법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목격자로서 산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목격자적인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필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케노시스론이라고 하는데 케노시스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격자적인 삶이 어땠냐? 먼저 비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비워라고 쓰고 있지만 교회는 내 뜻을 버리고 비운다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이터치를 받고 싶다. 성도들 간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를 뛰어넘어야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이터치만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이터치입니까? 교회가 나를 몰라주고 나의 아픔에 외면하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일도 두지 못한다고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면 그건 너무 어린아이의 시장입니다. 내 것을 비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격자적인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목격자적 마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취한다는 이 말은 강탈하다라는 말입니다. 빼앗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자리의 강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숙명론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냥 회개만 하고 울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취업이 안 되면 취업시켜 달라고 상황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결국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결론이 그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강탈에 가깝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와서 그 뜻을 강탈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목격자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나의 취업이 늦추어져도 울면서 간절하게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서 마지막 기도에 나의 목격자적 삶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 제목이 마지막이 장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능력 뒤에 숨어있는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나의 지혜 뒤에 숨어있는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똑똑함 뒤에 숨어있는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예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 마음을 탈취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표현한 창세기의 선악과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삶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들어주는 하이터치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마지막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목격자적인 삶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요. 나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 사람으로 목격자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법적인 증인이고 내가 역사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 그래서 나의 원함의 하이터치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대해 순종과 복종의 삶을 내 삶의 윤리로 녹아내야 되는 삶이다 라고 이 바울은 그의 온 인생을 자족하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으로 코로나 후의 세대의 진정한 교회의 길은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목격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적 삶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모임들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입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 내가 이런 목격자가 되는 삶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계신 목격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빛으로 녹여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충무교회를 기대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목격자적 삶을 녹여내어야 합니다. 충무교회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동등됨을 강탈하지 않으시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기억한다면 나 하나 챙겨주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는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목격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삶, 이것이 충무교회의 코로나 이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길이요, 교회에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지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영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 제목이 너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스미스 교수님이 쇼핑하는 쇼핑몰에 간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그 옷을 바라보면서, 염색한 옷을 바라보면서 저 염색한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이 오염되었고, 또 어떤 동물들을 털을 이용한 모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연이, 또 생물들이, 동물들이 파괴되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을 볼 때는 그렇구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쇼핑몰에만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바로 전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 예를 듭니다. 처음에는 운전대에 앉을 때, 초보로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메어야지, 깜빡이는 왼쪽은 왼쪽에 있고 와이퍼는 오른쪽에 움직여야 되고, 가속 페달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브레이크는 그 다음에 있고, 여러 가지를 밟아야지, 뭘 해야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한 10년이 지나면 영화관의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그 차에 타서 그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오늘 영화가 어땠다, 오늘 영화는 주인공이 어땠다 막 얘기를 하면서 벌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벌써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운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쇼핑몰처럼 뭔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삶이야, 목격자적인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증폭되어서 내가 받을 사랑, 내가 이뤄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정작 생각하고 교회가 나아가고 성도가 서야 될 목격자적인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삶에서 이제는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들을 돌리고 빠져나오는 자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목격자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해서 목격자적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벌써 내가 교회 안에서 딴 일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들으면서 벌써 딴 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사랑하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늘 하고 있는 일들로 교회의 하루가 지난다면 우리에게는 재형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형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데스틴 샌들러가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라는 그 작은 다큐멘터리 필름 얘기를 합니다. 이 샌들러가 실험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왼쪽으로 바퀴가 가게 되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바퀴가 가게 되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그 자전거를 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바퀴가 오른쪽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를 배우는데 보통 성인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익숙한 일에서 떠나서 다른 일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그 자전거를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은 작은 자전거를 2주 만에 배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을 바꾸는 데는 이 재형성, 다시 바꾸는 시간들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목격자적인 삶을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나를 향한 하이터치 집중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받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너무 흘러가 버리는 그런 10년 된 운전자와 같이 습관적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진짜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의 목격자로서의 사는 삶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앞날에 걱정하면서 쓰는 대안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필요와 충족에 맞춰져야 된다는 이런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신문이며 교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충무교회는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진짜 늘 생각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격자의 그 하나님의 빛된 삶을 생각하다 보니 이 사람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예배를, 그 교회를, 그 목격자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격자적인 삶입니다. 너무 성급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내 성도님들, 또 지방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 있는 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 나눔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격자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형성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또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일, 내가 마음에 있는 하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사랑나눔 모금의 헌금을 하나님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라면은 제가 이번에 한 박스 교회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여유는 있지만 왜 이리 교회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제 집안에 여력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하니까 하고 그냥 아무 반성 없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나눔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목격자적인 생각의 삶을 다 밀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우리 삶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조금 돌아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계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떻게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옆에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애절함을 보고 자기를 낮추어 비워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그 큰 결단과 용기를 내었듯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는 이 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일들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목격자적인 기도를 출발함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또 바로 내가 늘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에 관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그 마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돕고 나누고 섬기는 조금 더딘 기도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4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 내 안에 하이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위로, 나의 필요만을 바라던 어린 나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에 오면 약하고 욕심이 많아 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사랑받음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나에 익숙해져서 오늘도 드리게 되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이 모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으시고 변화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목격자적인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새로운 창조가 오늘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직 저희들에게는 서투르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여전히 뭐 하라면 하는 대로 따라가기 편하고 하나님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하지, 하나님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걸 다 놓쳐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 오면 내 구함과 내 뜻과 내 좋아함으로 누가 이것을 만져주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직 그런 마음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그들이 원하는 그 삶을 보여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받을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들, 하나님 이제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그들의 눈이 이제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 삶에
재형성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충무교회 나아갈 앞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지난 후에도 똑같이 다시 교회 모여서 모이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분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와 간절함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애우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져서 힘을 얻고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돕는 손길이 있을 수 있게 기도하고 또 이들이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사회의 어떤 제도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충무교회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희 교회에는 다들 건강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장애우들이 조금 더 많이 교회를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서는 장애우의 날, 장애인의 날로 섬깁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생각하기도 힘든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우리를 다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손 내밀어야 될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만큼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똑같은 한 사람으로 함께 친구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배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있는 능력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무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같은 사람이요 한 형제임을 늘 누리는 저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제도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좋은 일들 잘 구해서 그 모든 형통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무교회에도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 그 많은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참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과 또 그 극복을 위해서 수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마무리되어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허락하셨기에 온 세계적으로 일어남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달을 것들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돌아볼 것들을 잘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똑같이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싫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다른 모습과 다른 마음과 다른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또 치유하려고 또 애쓰는 많은 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고 수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일상에 회복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저희들의 온 세계의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깨닫고 잘 생각하고 잘 돌아보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잘 수습되고 또 잘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또다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좋아함과 우리의 사랑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함께 창조하시며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생명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십자가를 짐까지 이어졌듯이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다시 모임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좋아함으로 이 성전과 이 교회를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쫓아가려고 하던 내 좋음에서 한 발 물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목격자로 살아가셨듯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목격자의 삶,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역사 안에 법적인 증인으로 삶을 녹여내었던 그 목격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충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다시 모였을 때 이제 그 일을 위해 그 예배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다시 모여 우리의 기도로 또 돌아가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 필요하니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오니 약한 자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약한 또 연약한 많은 이웃들이 함께 와서 그 약함과 연약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충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라면데이라고 교회 주변의 30가정을 저희가 라면 한 박스씩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저희 교회가 직접 나누려고 합니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 직접 와서 전달해 주시거나 또 교회로 배송을 라면 한 박스를 배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들은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잘 응답해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지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돕고자 저희가 사랑 나눔 모금을 진행하는데 목표 헌금액을 5천만 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도움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 작은 도움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월 9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는 온라인 헌금 계좌와 동일합니다. 네, 사실 이 광고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가족이거나 혼자이실 텐데 서로 인사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혼자 예배드리신 분들은 자신을 격려하시고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받는 일,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행해왔던 모든 교회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목격자로 자신의 삶을 비워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격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